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 하루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예배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과 말로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워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격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언어를
소금에 정제되고 불에 연단된 것과 같이 정결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함 같이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날 다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한국 여성들의 눌린 인권과 삶을 자유롭게 하며 여성도 떳떳한 인격체로 살아가고 한 사회를 세우고 공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신여성을 육성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감당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7대 총장을 지닌 고 김한란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자신 앞에 열린 천국의 환상을 보며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열어줄 것을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던 6.25 전쟁의 전 세계 불가능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뒤집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도록 도와주셨던 이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은 평범할지라도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무게를 남기고 끊임없는 메아리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지막 말을 연습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과 주변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메아리가 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밀레도에서 이 자기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고별 말씀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지난번에 22절에 성령의 메인 바울의 삶의 이 고별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마지막 말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바울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큰 영적인 무게로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부탁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영적인 메아리,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는 영적인 메아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가는 길에 자신이 무려 3년간이나 섬기고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잠시라도 들렀다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들러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매우 서둘러 자신이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밀레도로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 항구에서 만나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상을 준다거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무슨 기쁜 일, 사람들이 바울을 높여줄 일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들르는 도시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울의 영광의 장소, 영예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고통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둘러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의 해답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가슴이 뭉클한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곳이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도 아니요, 바울의 어떤 성취도 아닌 그곳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나는 이와 같이 나의 사명으로 달려가며 살았는가, 나의 성취와 나의 영광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높임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전에 도망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비가 되어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2000년을 지나 살아간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사명의 땅,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땅인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둘째,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여 살아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을 감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감독자라는 말은 overseer, 곧 위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감독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목자들, 파수꾼들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overseers, 감독자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의 감독자이시고 한 가정의 감독자이시고 직장과 사업의 감독자이십니다. 우리는 위에서 보는 사람 곧 목자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목자들과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31절의 말씀처럼 일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감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독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 직장과 사업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목자가 잠자고 있으면 그 양떼는 망망한 광야에서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깨어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세워야 할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감독자로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들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맡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슨 지혜로운 충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도 남기지 않았고 그가 가진 어떤 것 경험을 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략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걸어온 삶의 경험들도 언젠가 다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종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맡기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가나안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둘째는 여러분이 감독자, 파수꾼인 것,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삶도 굳건히 붙들어 매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한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묶인 것들 위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 주님 세우신 자리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지키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 나눈 거 두 가지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장소인 영적인 예루살렘. 이제 남은 인생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인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두 가지 제목, 중보기도 제목을 더 나눠드립니다. 2022년 첫 국내 선교교회가 은성교회인데요. 이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근영 목사님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병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마루에 가족이신 신자영 성도님이 폐혈증으로 응급수술을 어제 밤늦게 하였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이 하루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